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며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하나님, 저 강팍한 애굽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당신을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를 여호와라고 가르쳐라. 즉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스스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준비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모세 다음 이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어가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의 바로도 아말렉의 군사들도 광야의 그 험한 고통의 환경들도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한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그 백성을 이끌 사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속에 모세에게 인정받은 여호수아,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전방 지휘관으로 발탁되어 그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자리에 그 백성을 구합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한 사람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했으며 온 백성에게 함께 미치지는 못했으나 훗날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들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믿음의 증거였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40여일, 때로는 함께 시내산을 오르기도 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너의 사명은 이제 끝나간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모세에게 기름 부어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우연히 지나가는 역사 같고 내 생각과 기대 밖의 사건 같지만 그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여호수아 1장의 그의 사역의 삶의 현장을 살펴가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개인 가정, 때로는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역사하실까를 다시 한번 눈여겨 살펴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비마다 우리들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역사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을 지키고 약속대로 그 민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모든 것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불완전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걸음걸음 실족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낮에 혹시 해가, 밤에 혹시 달이 해하고자 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명쾌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감당할 시험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분명히 기억해 가면서 이 2023년 그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은혜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감격 속에 주를 섬겨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 이후에 놀랍게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넓지 않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봅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취하고 돌아온 자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광야에 묻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이하는 그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오늘날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지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 삶의 결과까지도 그 생각대로 패망으로 이를 그들 무리 속에 함께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주변에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인간상은 그 생각대로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모세가 보낸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그들은 똑같은 걸 보았으나 부정적인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보여진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 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장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부정적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던 출애굽의 한 여정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도전이 되는 경고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누가 11가지를 소개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상관없는 말이지만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늘 비하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며 작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타인을 과대평가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어느 날 상실합니다. 항상 무력감에 스스로 시달립니다. 모든 일의 결과의 책임보다 변명에 일관합니다. 대부분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자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선동하는 일이나 당을 짓는 일을 잘합니다. 모든 여론을 부정적인 여론으로 몰고 갑니다. 자신의 뜻이 불리해지면 불평하고 원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정치판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런 악한 세상의 흐름에 물들기 쉬운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 적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 소개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여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이나 과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명 가운데 딱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을 바로 인식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바보로 보였다는 사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세상 앞에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인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즉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정복하며 다수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느 날 리더십도 그에게 채워줍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꾼들이 우리 자신의 작은 결단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꿈꾸며 그 소망 가운데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네가 일어나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죽었구나, 나이 많고 이제 사명 끝났으니까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통해 그 엄청난 애굽 바로를 꺾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징계 속에 있었으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애굽에 나올 때 동일한 숫자가 채워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민족의 절망이고 한 개인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고 하나님은 전혀 근심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과 큰 절망감에 사로잡힌 자가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낙담하지 말아라. 모세가 죽음으로 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지금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밟는 그 땅 약속한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모세가 그 땅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너는 이제 그 땅을, 그 약속을 성취할 믿음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주 옛날에 택한 백성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새해 첫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무언가 약속, 우리가 도전하고 가야 될 그 무언가,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교정하거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어가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없는, 즉 비전 없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해 첫날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들여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된 듯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삶의 종착역에 갔을 때도 불행한 인생일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땅의 것으로만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이 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당신의 비밀스러운 형상을 인간에게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의 것이 아닌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 새 역사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 그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가 꿈을 꿀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타도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년을 누비고 다녔던 미디안 광야, 거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매일 자기가 치는 양을 데리고 그 양들이 그 떨기나무에다가 그저 볼일 다 보고 뜯어먹고 자기도 그곳을 수없이 거니는데 뭐가 거룩한 땅이겠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었던 모세의 고백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공격하는데 갑자기 한 완전 무장한 엄청난 군대 장군 하나가 여호수아 앞을 딱 가로막고 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연하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선택하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뭔가 시간이나 세월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내가 뭔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위스에 현리 두턴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유명한 은행장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나폴레옹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는 오직 돈 버는 데 관심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면 그 황제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지금 치고 정복하니 그가 스위스 은행장으로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손을 대고 줄을 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중요한 전쟁이 있어서 파리로 떠나버린 겁니다. 자신의 꿈이 실현될 듯 하다가 그 꿈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런트는 포기하지 않고, 아니 내가 스위스 은행장으로 만나려니까 만날 수 없는데 한 군인으로 참여하면 만나겠지. 그래서 그는 싸울 의도도 없고 누군가 승리에 대한 기대도 없이 나폴레옹을 만나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루어 보려고 군인으로 자원해서 전쟁터 구경꾼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있는 곳은 항상 심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전투 중에 포탄이 날아다니고 구경꾼으로 살다가 그 구경꾼을 간전하기도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옆에 시체들이 뒹굴고 참혹함에 그는 시체 치우는 일에 부상병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폴레옹을 만나서 자기 목적을 이룰 목적은 다, 꿈은 다 사라졌지만 그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 라는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적십자사가 바로 이 한 사람의 꿈이 바뀜으로 인해 이루어진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남겨놨습니다. 그는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적십자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조국 스위스 나라 국기와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그 적십자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 연약한 몸이지만 작은 나라지만 그가 꾼 꿈을 이룰 때 지금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의 꿈과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비전으로 내 사명에 나의 삶에 접목시켜 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우리의 꿈까지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여러분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좀 덜 힘들게, 덜 부담스럽게.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땅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고 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2023년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잊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해 가면서 이 생애 가운데 2023년 뭔가 한 가지 수를 놓아 가듯이 퍼즐을 맞춰 가듯이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해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은 너무나 놀라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숱한 권면들을 들어봤지만 제가 처음 전도사로 농촌교회 담임 목회자라고 가서 그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대학은 3년 과정을 마치고 그 농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받는 목사에게 권면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날 설교를 누가 했는지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저를 목사 안수 주면서 권면했던 목사님의 권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그냥 읽어만 주고 내려가셨어. 제일 짧은 권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문득문득 제 마음을 사로잡아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선배 목사님은 지금 은퇴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대함을 이 새해 첫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는 그 평생 하나님을 섬겨가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자꾸만 환경 찾고 사람 찾고 분위기 찾고 때로는 내 기분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상황과 나의 삶과 상관없이 네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그거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할 사명을 주어질 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들려오는 이 확신 있는 약속, 그 약속의 확신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 사명의 걸음을 긋고 있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한 약속이 믿음이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모세도 그 사명 가운데 마지막 느보산 꼭대기에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치게 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스 강부터 사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로했던 위대한 모세는 죽었지만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을 이겨나갈 만한 사명에 걸맞는 믿음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부담을 내려놓고 사명만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말씀과 약속을 도전할 때 부담보다 훨씬 더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땅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일어나라. 너와 이 백성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탁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 떨고 있고 여호수아가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초라함을 그가 어떻게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모세 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내 때문에 모세가 그 같은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다. 너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너의 연약함 때문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강하라, 담대하라 외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으며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경험할 수 없느냐 엄청난 삶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개인, 하나님 가정, 교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거룩한 도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도전하고 나아가야 될 그 땅은, 그 자리는, 그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의 거추장스럽고 조금의 부담스럽고 조금 더 힘들어 보이지만 오늘 이 새해 결단한 그 결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이 함께하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